믿음의 정상에서 요셉의 승리의 축복을 쟁취합시다. 지난 수요일 날은 샘 곁에 무서운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가 너무 기쁩니다. 그 많은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숨 막혔어요. 지금까지 저는 치유소양회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를 또 하고, 또 끝나자마자 또 오로지 기도회가 있고, 또 이번 금요일 날은 절정이었어요. 시대에서 부흥 어게인, 어제는 또 하루 종일 중보기도 세미나 했습니다. 드디어 없습니다. 이 목사의 짊어지고 가야 할 해피버든, 행복한 짐입니다. 마치고 나니까 감사하고, 또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은혜 중에 또 3년 특별 기도도 마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요셉의 축복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축복을 저에게, 저희 가정에,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품고 기도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22절,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가지, 거기다 샘 곁에 무수한 가지니까 끊임없이 공급받겠지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어떤 삶이라고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심겨진 나무, 교회를 통해서 샘 곁에 무수한 가지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길손들이 넘어간 그 열매를 따먹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가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당대 최고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살리고 이집트 나라도 살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요셉이 다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써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제 목양실에 왔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하래요. 다 손들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은 성경 중에 어떤 인물이 제일 좋아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셉과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셉은 참 연단을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다른 색깔로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가정에 많은 징계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늘 이 두 인물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은 설교를 했고요. 돌아보니 40년 좀 더 됐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 요셉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고, 우리 교회도 땅 하나, 건물 하나 없는 교회예요. 19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제 점점 우리 교회의 소식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성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았는지 계속해서 연합해서 초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 받아주면 큰일 나겠다,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겠다. 제가 청정하게 거절했어요. 이번에 부활절 스타디움에서도 할 때 우리 또 초등 중고등학교 학생들 좀 와주면 안 되겠나고 제가 청정하게 거절했어요. 내 좀 살려달라고. 이러면 내가 목회 못한다고. 학부모 말은 안 하겠지만 보내놨는데 계속해서 불려다니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감사해요. 정말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승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요셉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승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쏩니다. 어린 시절 배다른 형제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학대했지 않습니까? 꿈쟁이라고 미워하고, 정말 꿈이 이루어지니까 보자 하고 요셉이 오니까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꺼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10년 종살이합니다. 또 종살이 하는 중에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3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은 정말 학대당했습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거꾸로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 요셉은 그 모든 경험이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5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희화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이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적대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개심을 품고 나에게 달려드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미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이크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미움당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맞춰 똑같이 세상 것하고 맞춰 살고 아부하고 겉모술수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한 세상에 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육이 보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뭐 세상에 같이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지요. 그러다가 군에 갔어요. 군에까지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나는 절대로 맞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들의 소원은 갇혀 살아가니까 세상 나가서 재직교 들어오고 그리고 꿈꾸는 것이 회식 바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처음에는 좋은데 다 먹고 나서가 문제야. 하극상이 일어나고 자다가 오줌 싸고 그거 다 시작거리였어요. 나는 그거 맞춰 살아갈 수 없잖아.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들 같이 맞춰 살아가면 힘 안 들어요. 다르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인생관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당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당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 받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할 뿐만 아니라 눌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는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릴 때보다 힘들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있으면 이 세상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뜨지 마세요. 자꾸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걸 지지하면 반대하신 분은 또 나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왜 누구와 같이 하지 않냐고. 저도 기도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해요.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굳은 힘을 가진 승리의 축복입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요셉의 활이 굳세고 팔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유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였습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 혼자 두면 요셉은 도저히 세상을 당해낼 수 없어요. 형제들을 당해낼 수 없고요. 애굽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종살이해도 거기서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이상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모든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인물이 잘나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라고 하였지만 형들이 이미 양떼를 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멀리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놨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 일상으로 일했습니다. 요셉은 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도 인정받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굳세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요셉 개인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하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굳세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다 인정하고 흡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장세기 41장 37절 이하에 요셉의 그 인생, 요셉의 품격, 요셉의 능력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예로 팔린 그가 바로 왕의 신임받고 신하들도 이를 좋게 여기고 이렇게 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빼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누구 때문에? 요셉이 잘해서?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고 함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갔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북쪽은 아수르에게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가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만 사중으로 함께 있던 약속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또 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 강대국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당대로 돌아가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다 막대기를 쓰고 철저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4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야곱은 버러지 같고요, 이스라엘도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우리 대한민국 버러지 같아요. 지난번 얘기는 지렁이 같다고. 지렁이 밟으면 짓밟히는 그 지렁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세상 사는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계속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명철아, 이런 나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겠다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니까 산들을 쳐다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은 개같이 만들고 까부러져 그들 날리겠고 회오리의 바람에 그를 흩어버리겠다고. 이방 강한 모든 족속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4절 20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원수보다 요셉이 굳세고 힘이 있는 것은 요셉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과거 요셉 시대에도 전능자이시고 오늘 현대에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인간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아멘. 인본주의는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에게는 내 아내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 거기에 종들 레아와 라헬, 그 종들 통해서 12아들이 낳았고 디나 딸이 나왔어요. 거기에 섞여 거의 막내 수준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처 해결받고 저주 해결받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잊어버려야 할 게 많이 있죠. 저도 많이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상처 운운한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계셨으면 해결해야 되지. 둘째를 낳았어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힘든 세상입니다. 이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힘든 세상입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경쟁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냥 아들이 하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면 거의 아들도 부자로 살아요. 농경 시대는 그래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작은 마을 단위로 경쟁하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현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는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치가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아니에요. 재밌게 보는 그놈이에요. 매스컴이 이끌어갑니까? 자꾸만 변화돼요. 자꾸만 환경과 상황 따라서 바뀌는 것이 오늘 시대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된 시대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대형교회가 이모저모로 칭찬받고 있어요. 흠모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언제 시기 세력이 생기지 몰라요. 대형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웃교회가 좋아할까요?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정목사가 잘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도 바라봅니다. 제가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좋아하고 많이 인용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김삼호 목사님 좋아하고 명성교회 자랑했어요. 또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습이 일어났어. 세습 안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적이 돼버렸어요. 공공의 적이 됐어요. 한국교회의 적이 되고 세상의 적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같으면 그거 이겨내겠나. 또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도 그 아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설교를 못해요. 근신한다고. 근데 기도하면 이겨내더라고. 총회하고 맞부딪혀 안 싸우더라고. 끝까지 지켜내더라고. 마음을 받으면서. 저는 김삼 목사님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저 목사님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봤어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내더라고요. 내가 계속 설교 들으니까 그걸 알죠. 오정인 목사님 어땠어요? 처음 옥하는 목사님 후계자로 들어왔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때로는 한 주에 장애인이 1000명이 더 등록을 했어요.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찬양 운동을 일으켰어요. 모두가 와 했어요. 나는 그때 생각, 오정희 목사님 흠잡힘이 없이 잘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웬걸? 한국교회 다 달라들어가지고 하기가 어떠니? 그리고 세상이 달라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겨내더라고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소영교회 정필터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왜? 그분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작고 시시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별로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저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탐냈어요. 이야기했지만 김상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지금 명일동 그 교회에 구입한 이야기, 건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종점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중심에 있다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삼환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정 목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 대원교회 자리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자리 아니에요? 그때 607평 땅 사가 교회 지을 때 땅 사는 것만도 버거웠어요. 겨우 빚만 다 갚았어요. 땅 사는 거 몽땅 다 빚이에요. 100평의 땅에 있다가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이 있다. 여기에 와서 교회 지으니 얼마나 좋은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이제는 3,100평의 땅을 주셨고 건물 6개 주죠. 장길이야. 땅 자랑하는 거예요? No. 정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No.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을 높입니다. 나는 그분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없어도 괜찮아. 지금 가난해도 괜찮고 지금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고 지금 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 이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이 연약한 버러지 같은 내가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내가 지혜로워서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요? 내가 대단히 말빨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라 할 거예요. 그러나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시한 것 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일비합니까? 왜 여론에 좌지우지합니까?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듣고 한때는 기뻐하다가 한때는 슬퍼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사명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있어 강복이 된 거 우리 힘으로 했어요. 독립군들이 힘써서 됐어요. 로비에서 됐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원폭을 터뜨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강복이 됐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정치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경제를 갖고 있는 삼성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 비전 가졌니? 하나님 나를 꿈꾸고 살아가니?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꿈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나니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함정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누가 나를 괴롭히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7가지 환난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의 양같이 여김 받았지만 그러나 역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됩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는 미소가 계속해서 전쟁하는 거, 담판하는 거 거의 나왔어요. 또 바뀌었잖아. 지금 그 소련을 좀 약화시키려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걸 보고 키신저가 중국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소련이 연방이 무너졌잖아요. 한때는 러시아 이 소련 연방이 벌겠습니다. 동유럽을 다 차지했습니다. 손대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물론 전략도 필요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전략도 필요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눅 들지 말길 바랍니다. 빛을 말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백을 가졌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천지의 만물을 창조 그분이 오늘 또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한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비교하는가? 저분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탐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 자녀는 나를 진짜 크게 믿고 있구나.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사람을 주목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았지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침노할 거예요? 하나님 침노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고. 우리의 자녀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끝나지. 좋은 학교 아니지. 좋은 거 아니지. 의대 보내려고 지금 초등학생부터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영어가요.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면 6개월 동안 다시 시험 학원 못 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경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경쟁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정에 갔다가 둥지에서 알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 알을 닭장에 넣었더니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처럼 돌보았습니다. 다른 알에서 태어난 이상한 새가 다른 병아리와 같이 행동합니다. 가물보니 그것은 병아리가 아니고 기러기도 아니고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 사이에서 어미닭을 따라다니며 모를 주워 먹고 병아리처럼 행세합니다. 뿌리가 무섭게 생겨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처럼 행동합니다. 한 번은 조류학자가 와서 독수리가 매우 크는데도 닭처럼 모를 주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독수리를 저에게 넘겨주시면 독수리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독수리를 찾아가게 되었고, 조류학자는 깊은 산중 절벽으로 갔습니다. 절벽 중턱에 가서 독수리를 놓았습니다. 독수리가 아침 태양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독수리가 긴 날개를 펼치면서 절벽 아래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진 겁니다. 독수리가 닭처럼 어미 닭을 따라다니며 날지 못했지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될 때 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하늘나라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병아리처럼 행동해요? 크신 하나님 계신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교원들 봐도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 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비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요셉처럼 승리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비상하면 이 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습관이 되고 승리가 상식이 되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